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발생되는 코로나 및 다른 여러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다니엘 나무 친구들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니엘 나무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날씨가 쌀쌀해졌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니엘 나무 친구들이 건강하게 또 새로운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사랑하는 다니엘 나무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다니엘 나무 친구들에게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교회로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룻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저번 주까지 사사기에 관한 말씀을 다 마쳤고요. 그리고 룻기라는 성경에 대해서 짧은 성경이니까 오늘 하루에 좀 다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룻기 보통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이름을 좀 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도 기억하죠? 여호수아서는 누구에 대한 기록인가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한 쭉 일대기가 있는 것처럼 룻기라는 성경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친구들 사사기에 관한 말씀을 알았으니까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하죠.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가 죄악이 가득 차고 나라가 어려웠을 때입니다. 자, 그 시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오미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아들 2명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던 동네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후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곳에서 태어나게 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 그 당시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비가 안 내려서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 네 가족은 옆에 나라,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서 잠시 좀 살기로 합니다. 즉 모압이라는 곳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고 있던 곳이에요. 그러나 그 네 가족은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돼요. 이제 나오미에게는 2명의 아들이 남게 되는데 이 2명의 아들들은 결혼을 합니다. 모압에 살고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2명의 며느리를 얻게 돼요. 그 중에 한 명은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나오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룻이라는 여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있던 2명의 아들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돼요. 즉 나오미의 처음의 가족은 나오미를 포함해서 4명이 있었죠. 남자 3이 있었어요. 남편과 또 아들 2이 있었는데 이 셋이 다 모압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이 남았어요? 며느리 2이 남아 있습니다. 나오미는 너무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살지 않고 나는 이제 가진 것도 하나도 없다. 나는 내가 원래 자고 살았던 내 고향 땅에 가서 난 늙어 죽을 거야 하면서 이 며느리 둘과 함께 고향 땅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두 며느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뭐 옆에 나라면 일본이라고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일본 여자들이 다시 한국에 와서 산다? 쉽지 않겠죠. 나오미도 그걸 생각한 거예요. 내 며느리들이 모압 여인들이고
내 아들들의 부인이었지.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내가 그들을 놔줘야겠다. 젊은 여인들이니까 다시 결혼해서 가정을 이끌면 되지, 나같이 불행하고 가진 건 하나도 없는 사람 쫓아와서 뭐 하겠느냐 하고 착한 생각을 가지고 두 며느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압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혼자 가서 그냥 늙겠다. 이렇게 두 며느리에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네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의 앞길을 축복해 주면서 이제 모압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땅에 살 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쵸? 나오미의 가족을 따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가족은 저의 가족이고 또한 어머니의 나라는 제 나라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베들레헴까지 쫓아가서 두 여인이 살게 됩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이 두 여인이 뭐 재산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워오는 거였어요. 그 나라 문화 중에 좋은 문화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곡식이 쫙 이제 논하고 밭에 쫙 이렇게 깔려서 과일이나 곡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추수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떨궈 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주스러 오냐면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배고픈 사람들을 보고 와서 주워가라고 일부 막 남겨놓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와 함께 먹고 살라고 그 떨어진 이삭들을, 이제 이삭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떨어진 것들을 막 열심히 주우러 다녀서 그걸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항상 가던 그 이삭을 줍던 곳이 누구의 밭이었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남성의 밭이었어요. 이 보아스가 보니까 맨날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줍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국에서 모압이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머니를 쫓아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곳에서 너무 열심히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쁜 거야.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룻하고 나오미도 보아스가 룻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눈치를 채고요. 이 둘이 계속해서 만나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이 베들레헴에 정착해서 룻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즉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고요. 그렇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낳은 아들이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보아스예요. 그럼 증조 할머니 누구예요? 룻이 되겠죠. 자, 사랑하는 다니엘 나무 친구들, 어쩌면 옛날 이야기 같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보아스랑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크게 없었어요. 외국인이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모압에서 나오미의 가족과 만난 후에, 결혼한 후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서 어머니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까지 와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결국엔 그의 배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서 나중에 예수님까지 태어나게 되는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자, 룻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늦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또한 외국 사람이라 그런지 아마 이 이스라엘 나라 속에서도 아마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과 많이 잘 어울리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는 인간적으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고 가진 것이라곤 믿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 하나밖에 없는 그 룻을 누가 사랑해 주었나요? 하나님께서 룻을 사랑해 주셨고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한 가정을 이뤄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룻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나무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룻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라면 저는 어디든 쫓아가겠습니다. 마치 룻이 나오미를 쫓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힘든 일이 있고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신다면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우리가 후에는 영원한 저 천국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뤄내고 영원한 천국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니엘나무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나무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니엘나무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우리 다니엘나무 친구들의 삶 가운데도 가득 있을 수 있도록 축복과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